2020년 우리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 우리 7월 1일 우리 아침입니다. 우리 복된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36편 우리 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습니다. 오늘 특별히 26절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특별히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함께 귀로 또 눈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설교 말씀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또 우리가 그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2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감사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맞습니다. 26번입니다. 각 절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136편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은총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지금 그것을 반복적으로 26번이나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제가 짧게 왜 감사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뼈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절기로 이렇게 해서 절기헌금 드리고 하진 않지만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맞춰서 저도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7월 한 달의 첫 시작 또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모든 출발점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 안에 체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희석되면 거기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에 마땅히 행해야 될 중요한 본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 감사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또 시편 기자는 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먼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라고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 감사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또 이 은혜는 원어적인 근본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은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적인 원리와 비결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각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에 영원히 견고하게 날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주목하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 이 감사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와 또 우리의 내적인 기쁨과 내적인 즐거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105편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 가운데 행복을 원하고, 우리 신년 가운데 평안을 원하고, 우리 신년 가운데 활력을 원하면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회복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 5절에서부터, 우리 앞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한 9절까지 보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범위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성숙의 신앙은 미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감사하는 것, 그런 정도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정도, 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도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느냐,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 우리가 철들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여러분, 이 자녀가 나이가 점점 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지어는 돌아가시고 나면 다 부모에 대해서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깊은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안에 부모에 대한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효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우리를 은혜 자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참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와닿는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서 사람들도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들 생각하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에 큰 벅찬 감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정도를 하게 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이 한 70% 이상 감사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5절에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쭉 오면서 제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느끼고, 또 우리 성도들 바라보고 있어 생각하는 것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 우리 인지식 하는 날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품위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품위,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큰 품위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내가 지금 아직 신앙이 좀 도전을 받거나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감사의 마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잃어버리시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생각이,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은혜 자리에 못 있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잡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단체에서 앞에서 리더하게 되면 그 조직과 공동체는 빈핍해질 수밖에 없고,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공동체가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조내교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은 환경적으로 불안함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빼내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7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 전 삶이 온 성도들이 정말 이 감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도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도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이 하반기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 안에 온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날마다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깊이 있는 감사를 하며 정말 일반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시작하는 첫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감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마땅해야 될 본분 감사의 삶이 삶의 징표가 되게 하시고 품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누려나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